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약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주일날 예수 불러야죠.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런 곡이 있어서 우리 강대상 켜져야 되나요? 켜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안 켜도 켤 수 있는데 2층에 올라가야 되나요? 아래서는 안 켜지나요? 방송실에서는? 여기 강대상.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얼무가 벗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새 어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도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새 어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회심할 차례인가요? 예. 이걸 자주 아침에도 한번 보시고, 뭐냐면 여기 오후 예배 보면 순서 있잖아요. 순서 보면서 일반은총 떠오르는 게 있나요? 예. 없으면 또 이거 한번 들여다보고 좋고요. 예. 선택,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복음으로 불러주셨다. 참 차원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셨다.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지? 고개만 갸우뚱하다가 세월 다 가면 참 아깝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구원론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참 잘 올려놓으셨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핵심인데 그 앞에를 좀 먼저 보시죠.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 중생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가요? 예,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뭔지 몰라요 그냥. 핵심 앞에 중생이죠. 예, 아닌가요? 예, 맞죠. 중생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교회 활동이나 기적이 중생의 증거라고 하시지는 않았다. 교회 활동 누가 봉사요? 아무래도 믿는 사람 거듭난 성도가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거듭난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증거는 삶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생의 증거는 뭐라고요? 인격적인 변화. 그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걸 인격의 열매, 성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구원받은 증거지, 어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하는 것은 물론 증거로서 그런 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거지요. 성경적인 증거는 인격의 변화가 증거가 된다. 그러면 인격의 변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중생의 증거. 그러니까 중생의 증거는 참 찾기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어쩔 때는 닮은 것도 같고 닮지 않은 것도 같고, 또 닮았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나보다 훌륭하거든요. 어떤 인내하는 면이나 또 어떤 인격적인 면이 참 공사님 동생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참 나보다 뛰어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예언, 축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기적도 예수님의 기적으로 야 병자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또 그의 많은 기적도 중생의 확실한 증거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고 오래 믿고 또 확신 있게 믿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물러가는데, 그것도 중생의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적은 자연인 스스로의 힘이나 사단의 능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맺는 것은 자연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닮아가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말씀과 성령이 한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누구만이?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중생의 증거는 내가 변화되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러니까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순종하고 또 둘 순종하고 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순종하는 것이 뒤돌아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가질까 하지, 어떤 예언이나 축사라든가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난 줄로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요? 22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여기 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복음도 전했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복음도 전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성령의 열매라고는, 인격의 열매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크신 은혜 붙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씻음 받고 또 예수에게 가고 또 예수에게 가서 또 씻음 받고 또 시작하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됐네. 나는 20년 믿었네. 나는 30년 믿었네. 그것이 뭐 그냥 될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를 삼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조직 말씀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수준이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이러다 나 큰일 나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부분은 돌아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아멘이 되십니까? 좀 더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았다. 굳건한 반석, 말씀 위에 성령의 도우심에 그 신앙을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 이건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여동치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집을 지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신자들은 무게감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별명이 무게파입니다. 무게감이 있어서 무게가 아니라 얼마나 무게를 잡았더니 무게파. 인격이 이렇게 훌륭해서 무게감이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무게감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맞잖아요.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달려가게 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야 되죠. 예, 이렇게 참고 삼으면 되겠고, 오늘은 회심입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중생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회심 읽어보시죠.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회심은 참된 회개를 회심이라고 해요. 참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너무 말씀이 무겁나요? 참된 회개가 없이는 이제 참된 회개를 회심이라고 그래요. 여기 다시 보시죠.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구원적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 천당, 그것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주님. 주님이란 살아계시다.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와 교제하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회심은 복음 소명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복음으로 불러줬을 때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회심은 복음 소명에 대해 보이는 자원적인 반응으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지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는 줄 알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전제되어 있죠. 회개하고 믿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회심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다. 회심이라는 단어예요. 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 회심이 뭐라고요? 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 회심이 뭐라고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다시 회심이 뭐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요?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뭐라? 회개.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것이 뭐라? 믿음. 회개 더하기 믿음이 무엇이다? 회심. 그러니까 구원적 믿음은 무엇을 구원적 믿음이라고 하느냐?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적인 믿음은 죄에서도 돌이켜야 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또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 한다. 구원적 믿음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요? 회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 회개하고 믿는 것을 뭐라고요? 회심. 예. 그래서 지금 제목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이 회심을 구원적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회심은 구원적 믿음이기 때문에 지식과 승인과 인격적인 신뢰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식과 승인과 인격적인 신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구원적인 믿음은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슴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들여다보시죠. 1번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 구원적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구원의 믿음은 무엇 이상이다? 지식 이상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지식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의 사실들만을 아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싫어해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누가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좀 더 이따 나타나시지. 주일날 좀 어디 놀러 좀 가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의 사실들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좋아한다, 싫어한다? 알면서도 싫어. 이웃 사랑해라 알면서도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좋아요? 사랑하면 좋죠. 사랑하면 좋지만은 우리 들어있는 지금 속에 오염된 것을 끄집어내야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면 즐겁고 나눠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타락한 이 본성이 하나님 말씀 싫어하지요. 좋아요? 저는 싫은데요. 악령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삶과 구원 사역을 알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 성경 읽어보죠. 로마서 1장 32절.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 같이 죽자. 나쁜 일 하는데 우리 짝짝꿍 해가지고 같이 죽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옳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냐?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떨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여기 믿는다는 것은 뭐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머리로 알고 실제로 알지만은 순종보다는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떨기까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마귀는 지옥 판결을 받은 세력이 맞아요. 그러니까 떨기까지 하면서도 순종을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사람들도 떨기까지 하면서 순종 안 하면 그거 문제 있어요. 예, 고민해 봐야 돼요. 막 하나님이 무섭다고 떨기까지 해요. 그런데 도무지 순종까지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식과 승인,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심지어 마귀라는 세력은 하나님을 알고 떨기까지 하면서도 절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믿는 자로도 넘어뜨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과 승인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제 지식 더하기 승인. 구원의 사실들을 알고 이 사실들이 진짜라고 동의 혹은 승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들을 알고 그것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생님이라는 올바른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아그리빠 왕도 성경을 알고 인정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었어요. 실제 한다고 했지만은 머리로는 끄덕했지만은 실제로 믿지는 못한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도록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인격은 머리만이 인격이 아니죠. 나라는 사람의 삶이 인격이죠. 나라는 사람의 삶은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죠. 때로는 감정도 표현이 되고 삶으로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이것은 구원의 사실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구원적 믿음이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인격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직 설명이 부족하지요? 알 듯 모를 듯 해요. 그죠? 구원적 믿음이란 구원의 사실들을 알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다. 방금 전에 지나갔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식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신뢰가 뭘까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받는 복은 단지 죄 용서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닮아간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 닮아간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닮아가는 거 고민해요, 안 해요? 해요? 얼마나 해요? 무지하게 해야 되겠죠.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자라나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일단 무엇이 핵심이다? 용서함과 영생 얻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격적 신뢰가 중요하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것 믿지요? 7구는 얼마예요? 63이라고 써졌잖아요. 그거 믿지요? 왜냐하면 63이니까 또 구구도 안 외웠으니까 믿지만 거기에는 인격적인 어떤 신뢰가 들어있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수록 그 사람 안에서 신뢰를 보장받는 삶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손님을 집안으로 영접하듯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안식하고 배우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야 돼. 가야 되죠. 또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돼. 그죠? 예수님께 가야 되고 그분께 가서 마셔야 되고 그분께 가서 안식해야 되고 그분께 가서 뭐 해야 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믿습니다. 이렇게만 알아서는 충분치 못하겠지요. 예수님께 가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께 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 가요. 가서 마셔요. 그분께 약속을 믿고 안식을 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믿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이제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나요? 여러분을 이렇게 뭐 책망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 가야 돼. 그분께 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먹고 마시는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분을 배우지 않아.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면 곤란하겠죠, 배우기가. 우리 지금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은 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단순한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아이 뭘 마셔.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닮아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큰 구원적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구원적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승인만도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리고 또 네 번째. 지금 뭐라고요? 이걸 구원적 믿음.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머리로만도 아니고 가슴만도 아니고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번째 보시죠. 우리의 지식이 증가하면서 무엇도 증가해야 된다? 믿음도 증가해야 된다. 믿음은 증가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우리의 무지 때문에 증가하거나 증거를 덮어두고 믿는 것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적 믿음은
사실들을 알고 참으로 이해하면서 증거한다. 구원적 믿음은 가만히 있다, 증거한다. 다시요. 구원적인 믿음은 증거한다, 가만히 있다, 증거한다라는 거죠. 더 알아간다, 더 확실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 믿음은 지식에 의하여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믿음의 지식은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증언이다.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 많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증언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무엇을 살폈어요? 구원적 믿음을 살폈어요. 구원적 믿음은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이해가 되어지지요. 아, 정말 구원적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는 동행해야 한다. 지금 믿음과 회개는 뭐예요? 구원적 믿음의 내용, 구원적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한꺼번에다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은 하나다라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에게 진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회개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에게 진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뭐가요? 회개가. 회개는 삶의 과정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때에 하는 것이다. 죄라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정서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다는 개인적인 결단을 의식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어느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한 삶의 과정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 변화된 삶은 회개의 열매이다.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전인의 결단을 포함한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그러나 회개는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가 있다라는 거. 자신의 행동을 단지 슬퍼하는 것이나 깊이 후회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세상적인 슬픔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슬픔과 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할 수 있지만 죄를 버리겠다는 진정한 결단의 헌신은 없을 수 있다. 참된 경건한 슬픔만이 진정한 회개를 유발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다. 오늘 어떻습니까? 한 주간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저번 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 주도 금방 지나갔지요? 그러지 마시고 진정으로 죄에 대해 슬퍼하신다면 우리가 회개를 동반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한 행위로 회개와 믿음은 구원적 믿음으로 회심을 말한다고 했죠. 이 회심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한 행위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던데 이제 이런 물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구원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회심의 자세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했어요.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거나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다음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순서를 꼭 매기기는 그렇고 어떻든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 어디가 먼저예요? 10원짜리가 먼저예요? 타보탑이 먼저예요? 예, 그죠? 그것처럼 동전의 양면 같다. 믿음과 회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주님 나라 가지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 주님은 주인을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인을 인생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인할 때 종과 주인의 관계만을 생각하죠. 그런 점도 없잖아 있죠. 주인과 종을 따질 때 주님이 종이겠습니까? 내가 종이면 종이지. 그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내 마음대로 어긋난 길로, 지옥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 내 구원을 위해,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 됐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어떻게 돼요?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풍성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주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도 여호와요, 신약에도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헬라어 노드는 영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그걸 신약에서는 주로 표현했어요. 주님 하는 내용.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는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은 주 했을 때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구약에도 여호와, 신약에도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이름 여호와이십니다. 요즘 구원적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이 필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굴복하는 것은 구원에 불필요한 선택사항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 있나 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구원적 믿음은 복음의 사실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요구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구원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 되었어요. 죄인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들은. 그러나 종교개혁 때부터 우리는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죠.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의인이고 그러나 실제 오늘 나의 모습은 죄와 싸우고 있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란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 구원파가 달라들면 애나 꿈밥이나 맞아라 하고 물리쳐야 되지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는 것, 그분의 지시와 지도에 굴복하는 것,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도 여러분, 구원적 믿음은 예수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더 실제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성숙한 믿음에 이르고 또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죠. 믿음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잖아요. 모르면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뭐 어쨌다는 거예요. 믿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분의 지시와 지도에 굴복하는 것, 그분에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도 여러분, 구원적 믿음은 어떤 거예요? 멍에 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나무 십자가 있죠. 우리가 질 십자가는 없어요. 그러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 나는 입을 벌려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죠. 그리고 주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구원적 믿음이죠. 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적 믿음, 나는 예수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라고 입만 벌리면 그것이 정말 구원일까? 아니죠. 성령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왔죠. 죄를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죄와 멀어지지 않고는 다람쥐 쳇바퀴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와 깨끗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죄를 멀리하고 이런 생활은 반드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야 하는 우리로서는 필요한 삶이 되겠습니다. 한 줄만 더 볼까요? 59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성경에는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만 필요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물론 그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만 언급한 성경 구절도 있다. 그러니까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구절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만 언급한 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따라다닌다? 회개가 따라다닌다. 회개에는 또 뭐가 따라다닌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돌이켰는데 전진을 안 해요. 죄에서 돌이켰으니까 예수에게 가야죠. 예수를 믿으니까 죄는 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항상 붙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적 믿음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칭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한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